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사울이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원정에 나선 이 사울이 갑자기 강렬한 빛 속에서 또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했던지 땅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내로 들어가는 명령을 하신 거죠. 자, 여기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있습니다. 왜 시내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시내에 들어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시내라는 어떤 곳이죠? 다메섹에 있는 곳,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다음에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내, 다메섹 시내에 들어갔을 때에 뭘 하라는 것인가요? 아무것도 얘기가 없습니다. 누굴 만나라는 것인가? 누굴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병사들과 함께 시내로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가장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사울 일행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몸을 피하려도 그 당시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울 일행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여기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이 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맨 앞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알라 이런 뜻인데 알라, 아나스테디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결국은 그러나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된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 속에서 지쳐가지고 땅에 꼬꾸러진 이 사울에게 그러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일어나라 이 뜻이 뭐냐?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인생 자체가 뿌리째 뽑혔던 끝장난 이 사울에게 이제는 자기 삶이 상당히 무의미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주님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러나 이 단어는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 생명을 살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뭘 행할지 내가 한 사람을 예비하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결국은 사울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예비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 전환을 말한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옛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써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하고, 온전히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주님이 이끄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요건 외에도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삶을 바꾸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왜 안 바뀌어요? 이런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옛 삶을 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거죠. 세상의 욕망과 집착과 그 불행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방향 전환할 때에 삶의 가치와 보람, 이런 것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방향 전환한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변화를 원하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허다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신앙의 단편만 보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아요. 뭐가 안 바뀝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의 중심, 누가 이렇게 삽니까?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을 연결해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없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달라집니다. 십자가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 될 때에 비로소 내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삶의 주인을 바꾼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모으고 움켜쥐고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간 삶이라면, 삶의 방향을 바꿨다면 어떻게 살까요? 모아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지요. 제가 있는 고향에 옆에 거창이 있는데 거기에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님이, 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공부하냐? 이 공부 잘해가지고 남 돕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런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니까
거기서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요, 진짜 자기가 어느 지역, 어느 직업을 갖고 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모르고 여전히 현실에 묶여있고요, 과거의 화려함에 또 미련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삶은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에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기 전에 상당히 불행한 환경,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실제로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고 오히려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화려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버려진 40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죠. 그의 버려진 광야의 40년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바로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모세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어찌 보면 모세가 성질을 많이 내고 막 그러거든요. 실수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개인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주목에서 외면을 당합니까? 그것은 내 사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촛대는 교회로 설명될 수도 있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볼 수도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고 교인들에게 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살려두었고 왜 계속 살게 하는가,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시간은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카이로스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많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CCM 찬양 중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옛날 그 찬양을 새롭게 편곡을 한 건데요, 후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앞만 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우리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